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중에 구례를 다녀왔습니다. 구례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6.25 전쟁사에 보면 펀치볼이 등장합니다. 양구에 가면 온 사방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이렇게 논이나 이렇게 있는 그것을 럭비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펀치볼이라 불렀다고 제가 기억합니다. 딱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산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설악산이 보여주는 산은 수려하다면 지리산이 보여주는 산은 장엄합니다. 저는 아직 우리나라 한라산, 설악산 어디를 가도 지리산이 보여주는 장엄함은 못 느껴봤습니다. 병풍 같은 산이 있는데 그 앞에도 이렇게 또 산이 둘러 있어요. 그 안에 평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그곳을 구례라 불러요. 지금은 길이 나서 순천 가는 길이 쉽지만 예전에는 고개 넘어서 험하게 가야 되는 것이 순천이어서 그쪽으로는 길이 발달 안 되어 있고요. 겨우 길이 난 곳이 남원 쪽에 길이 나 있었고, 그러니 당시 호남 지방 제일 오지 같은 느낌, 길이 끝나는 곳, 이런 곳이 아마 구례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례에 가면 4가지 너무 예쁜 계곡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피압골, 계곡이 너무너무 깊어요. 감동을 받아서 피압골, 그 다음에 문수계곡, 그 다음이 화엄사 계곡, 천은사 계곡, 그리고 1500m 넘는 산을 2개를 갖고 있어요. 구례군이 노고단, 반야봉. 저는 다녀오면서 참 안타까움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조선욱 권사님은 왜 이리 좋은 곳을 두고 서울로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지. 참 얼마나 상위 마을이라고 산동면 가면, 제가 전국을 참 많이 다니고 실은 제 태어난 곳 마을이 고향이 진짜 예쁜 곳입니다. 정말 예쁜 곳입니다. 가보면 제가 왜 예쁘다고 하는지 알 겁니다. 가보면 막 이렇게 수목들이 몇백 년 된 수목들이 막 마을을 덮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장엄합니다. 뒤에 한 500m 되는 고지가 뒤에 산이 딱 있고 굉장히 예쁜 곳인데 전국 어디를 가도 참 예쁘다, 좋다고 하는 것이 몇 군데 있지만 내 마음을 안착시키고 싶은 곳은 잘 없었어요. 평창에 가도 그냥 700고지, 800고지 가도 다 그냥 구릉이에요. 고도 자체가 높을 뿐이지 별다른 게 없어요. 근데 산동면 거기 상위 마을을 가면 이렇게 기슭으로 산기슭으로 올라가는데 어디도 시선이 안 막혀요. 다 트였어요. 올라가면 저 아래쪽이 다 보여요. 그 뒤에는 병풍 같은 지리산이 있는데 성삼재가 있고, 저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자리가. 중앙에는 맑은 계곡이 있고, 막힘이 없고 굴곡이 없는 그 땅이 참 예뻤습니다. 구례라는 곳은 도시 문화가 좀 뒤늦게 발달됐을 겁니다. 길이 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오기 힘든 곳이었으니까. 모든 삶이 아마 조금은 뒤처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신 땅이 구례였습니다. 사람은 찾기 힘든 땅, 사람은 오기 힘든 땅, 걸어서 차가 마지막 종점이나 되는 곳, 산이 막혀 있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셨던 땅은 구례였습니다. 호남 지방에 교회가 가장 먼저 선 곳이 전주 서문교회라고 합니다. 그 1년 후에 호남 지방에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구례입니다. 호남 지방 전주에는 선교사님 통역을 맡았던 분이 세운 겁니다. 선교사님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구례 지방은 자생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던 분이 돌아와서 자기 고향 사랑방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구례입니다. 사람은 찾아오기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기억하셨고 먼저 찾으셨고, 계곡마다 수많은 절이 들어가 앉아 있는 그 땅인데 놀랍게도 불교 영향권이 너무 강한 곳인데 놀랍게도
종교 파악할 때 불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48%인데 기독교와 천주교를 합치면 51%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땅. 그래서 그 땅이 참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고 영혼이 잘됨 같이. 어느 날 젊었을 때는 이것이 그냥 참 좋은 말씀으로만 다가오다가 40대가 딱 되면서 이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처럼 오는데, 그래 맞아, 영혼이야.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야. 아무리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내 뜻하는 바가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할지라도 영혼이 잘 안 되면 난 다 안 되는 거야. 이것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동의가 되기 시작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 오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함 때문에 분투가 있고, 이 영혼의 잘됨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 싸움이 있는 겁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노후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것, 여기에 그저 잘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땅히 따르는 분투가 있습니다. 학업이 잘 되는데 그저 잘 되는 것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학업 잘 되지 않습니다. 마땅히 따르는 싸움과 인내와 노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잘 되는데도 마땅히 따르는 싸움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 하나 잘 돼 보려고 밤마다 밥 안 먹으려고 몸부림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참,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못 먹는 시간에 들어가요. 교회에 있다가 집에 가면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시간. 집에 저렇게 음식이 있어서 그림의 떡인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맨날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건강 하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분투가 있잖아요. 좀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집에 있는 거 먹어보려고. 참, 먹으면 엉망되고 안 먹자니 아깝고. 참, 여러분 건강 하나만을 위해서도 분투와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선한 싸움이라 부르는 겁니다. 좋은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싸움이 없으면, 분투가 없으면, 저녁에 늦게 들어가서 먹고 싶다고 다 먹어버리면 몸은 건강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믿음에도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많은 선한 싸움, 어떤 것보다 사업을 위한 선한 싸움, 학업을 위한 선한 싸움, 건강을 위한 선한 싸움, 노후를 위한 선한 싸움보다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가 잘 되어야 하는 삶의 1번지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분투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내 삶에 반드시 꼭 확인되어져야 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분투하는 것이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잘 확인되지 못했을지라도, 그거는 내가 못 싸울지라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머니든 내가 누구든 반드시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될 것이, 내 안에 확인되어져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싸우는 선한 싸움, 믿음의 분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선한 믿음의 분투가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셔서 꼭 믿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란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아닌데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십시오. 디모데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디모데전서에 디모데를 부르는 호칭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들, 그리고 바로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디모데전서는 나의 말씀입니다.
나는 가정의 목회자고, 나는 세상의 목회자고, 나는 목회자로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디모데전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의 중심이 있는데, 여러분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장 4절. 하나님께서 가정에서든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꼭 이런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살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란 단어, 경륜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 또 하나 11절을 보십시오.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따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 하나님의 복음을 따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 하나님의 복음을 따름, 이것 때문에 아들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딱 한 가지였습니다. 1장 18절을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부탁하고 당부하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시작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예요. 시작과 끝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다 살아가지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살면서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세상의 성공 신화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들은 다 어딘가를 따라갑니다. 어딘가를 향합니다. 그걸 따름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 은혜들을 따릅니다. 근데 세상은 세상이 제시하는 편리와 안락, 세상이 제시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이 제시하는 그 원리를 따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분투하는 사람,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부르는 겁니다. 마땅한 분투와 마땅한 싸움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파손됩니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디모데전서 시작과 끝을 강조했는가 하면, 선한 싸움을, 마땅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파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20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들은 시작한 믿음을 결국 지켜내지 못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사탄이 남긴 그 덫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전서는 선한 싸움으로 시작하고 선한 싸움으로 끝을 맺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까? 그것이 2장입니다. 2장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2장을 볼까요? 2장 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일까?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지 대상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이 그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왜 이것이 선한 싸움인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나면 조금 주변을 기도할까? 먼저 모든 사람이 안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은 눈을 감아도 기도하는데, 선한 싸움이란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에 모든 사람이 보입니까? 2장 2절에 모든 사람이 보입니까? 4절에 모든 사람이 보입니까? 6절에 모든 사람이 보입니까? 다 본능은 자기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를 위하고 싶고. 그런데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고자 나를 앞세우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내가 분투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내가 붙잡고자 내가 분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따라보고자 분투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조차도, 기도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볼까?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구원에 이르도록 해볼까? 이렇게 분투해보고 한 번 또 고민해보고 또 엎드려보고,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이 가능할까요? 우린 세상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냈는가? 1장 13절을 보십시오. 1장 13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아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그냥 긍휼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입니다. 마땅히 징계받고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긍휼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14절을 보세요. 이 긍휼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 우리 주의 은혜가, 이 주의 은혜라는 것은 도리어 긍휼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한마디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다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이 엄청나게 유혹을 할지라도 힘이 생깁니다. 믿음의 영적인 것들을 붙잡고 내가 분투해보고자 하는 영적인 힘이 생기고, 분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분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싸움이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개인적인 의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리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안 잃어버리고 싶어요. 안 빼앗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꾸 분투해 보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렇게 돈을 벌어보고, 이렇게 돈을 써보면서 분투해 보는 거예요. 분투.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꼭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시작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메시지예요.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11절을 가보세요. 6장 11절. 디모데전서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다 동사를 주목해주세요. 두 번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두 번째, 따르다. 세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네 번째,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동사만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며 이것을 싸우며 이것을 취하며 이것을 지키라. 피하고 따르며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취하고 지키라. 이 피하고 따르며 이것을 영적 선한 싸움이라 부르는 거예요. 피할 것이 있기에 내가 분투해보고 반드시 내가 따라야 될 것이 있기에 분투해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분투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부르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끝나는 겁니다. 특별히 피해야 될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두 가지 교훈이 등장하는 거 보입니까? 하나가 다른 교훈,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 이 교훈이란 단어가 독트린 교리입니다. 다른 교리,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교리가 아닌 다른 것, 이것이 왜 중요한가? 교리가 곧 세계관을 형성하고요, 교리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건강한 바른 생각과 바른 지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자녀를 기르는 방법,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내게 어떤 교리가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지를 꼭 와서 말씀을 듣고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꼭 배우십시오. 배우지 아니하면 사람은 다른 것을 붙잡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투하는 싸움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자 내가 분투하는 겁니다. 또 하나 10절을 가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없어야 된다,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은 무소유를 뜻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주님은 무소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결국 자기를 도리어 해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목적입니다. 공부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내가 어떤 그 모든 목적이 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5절을 보세요. 아주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이런 표현이 있죠. 경건조차도, 신앙조차도 이익을 따진다는 겁니다. 이익을 계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그 같은 내용입니다. 이익이 목적이고 어떤 돈이 목적입니다. 목적.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이것이 주목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받는 것이 좋고 항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이것을 분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게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바보처럼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왜 믿음을 사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따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있어요. 이건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땅의 것 얻으려다가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저녁마다 많이 먹으면 몸만 상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야 하는 것이 있기에 분투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있기에 분투하고 반드시 취하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분투해보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도리어 긍휼을 입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우리를 도리어 사랑해 주시고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너무 얼마나 귀한지 기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리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적용하면 쉽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가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6절에 자족하는 마음, 8절에 족하다. 자족이라는 것은 무소유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비천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족입니다. 못마땅해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만족해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언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을까? 또 하나,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다 함께 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무엇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 두 번째가 소망입니다. 땅에 소망을 두면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분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의 분투가 가능할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딱 둘 때 우리는 내 작은 내가 믿음의 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꼭 이 길 걸어가서 꼭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을 시작했다가 파산하는 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해 주어서 꼭 믿음으로, 믿음의 분투를 해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순모임이든 어떤 모임에 모이면 세상에 정보를 주고받는 성공 신화를 써가는 모임이 아니라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 찬양을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 땅만 보면 주님을 보질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그네인데, 우리가 정말 나그네인데,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 나라가 있는데 왜 땅만 보는지, 내가 마땅히 싸워야 될, 분투해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땅만 보다가 분투해보지도 못한 채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제 마음이 너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왜 주저앉게 왜 주저앉게 나는 청지기인데 나는 청지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고 반드시 잃어버리지 않고 취하고 지킬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 땅 안에서도 믿음으로 분투해보는 겁니다.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분투하면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주여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청지기인데 감사합니다.